오늘 이 본문을 내용으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뭔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덮여있던 것들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젖혀서 보여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계시를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세요. 나의 뜻은 이 뜻이야. 나의 계획은 이거야. 나의 목적은 이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향하는 마음은 이것이야 라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를 드러내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 내게 뭘 요구를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누구를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가서는 아가서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자면 아가서를 요약하자면 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이상의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생각만 해도 우리를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기쁨이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두가 4대 종교 중에 하나, 3대 종교 중에 하나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함축하면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에 딱 통틀어서 하면은 바로 뭐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나?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가 예비하고 그러면서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처음 은혜 받으면은 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첫사랑 모든 것이 달라 보여.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딱 받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하늘 나무도 달라 보여. 어제까지 날마다 보던 나무도 달라 보여. 꼭 나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하늘도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오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 못하실까?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 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사랑을 하면은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울 게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은 아까울 게 없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다 해주고 싶어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준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도. 그 별을 어떻게 따다줍니까? 그런데 얼마나 주고 싶으면은 사랑이 크니까 주고 싶어서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주겠다고 말을 해요.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만 되면은 내가 너를 택하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함으로 내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러면 내가 왜 사랑하자?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내게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늘 15절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니 꽃이 피었는데 왜 여우를 잡으라는 건가?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도 보면은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바로 붙인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원에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은 여우들이 막 포도원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꽃을 다 망쳐버리기 위해서. 이게 여우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모든 것을 망치고 포도원에 꽃이 피는 건데, 꽃이 피고 그 꽃이 잘 피어서 이제 씨앗이 머물러야 포도원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그 꽃이 필 때 팔레스타인 여우들이 포도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꽃들을 다 따버리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작은 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를 열매를 갖지 못하도록,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우를 말하는 것은 방해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여우로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농부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꽃이 확 피었을 때 작은 틈만, 그 틈으로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농장을 다 망쳐버려서 마침내 포도농사를 망쳐버리게 하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여우새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이,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작은 이 방해자들이, 방해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방해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문제를 방해하는 아주 작은 것. 방해라는 것은요, 큰 것을 가지고 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작은 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이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큰 어떤 원인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것,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미국이 엄청 대륙이잖아요. 엄청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미국을, 그 어마어마한, 한 주가 우리나라 전체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51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를 이렇게 가운데로 횡단을 해서 아예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한 나그네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미국 이 어마어마한 땅을 횡단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내 신발 속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있는 그것을 걸어서 걸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방해하는 것은 큰 것이 방해하냐,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이. 우리가 어디 걸어가다 보면, 어디 운동하다 보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발바닥 사이에 뭐가 막 걸리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큰 게 걸린 게 아니라 보면은 작은 모래알들이 들어와가지고 걷는데 굉장히 이게 신경 쓰게 하고 발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 미국을 어마어마한 그 땅을 횡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걷는데 날씨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 물어보니까 가만히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바로 이 신발 속에 모래였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모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한참 걷다 보면은 모래 아닌데도 걸었는데 어디서 작은 그 모래 알갱이들이 신발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게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멈추게 하고 신을 벗어서 신발을 털게 하고 털고 또 갔는데도 한참 가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횡단하는 사람이 작은 모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작은 여우라는 표현을 해요. 작은 여우가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언제 들어와서 있는지 모르는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그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그것을 느끼고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은 열심히 해놓고도 망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와서 자기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 꼭 자기가 천사 같아. 별것도 다 할 것 같고 그냥 엄청 사랑이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천사가 된 듯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내기당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한 친구가 계속 깐죽깐죽 막 놀려대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막 내기당구를 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얼마나 자기에게 깐죽거리고 아주 화를 속으로. 그때 속에서 혈기가 확 올라오는 것. 이게 작은 여우야. 막 옆에서 이유가 있잖아요. 옆에서 깐죽거리고 막 신경을 건드리는데. 근데 그때 팍 올라오는 게 그게 작은 여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새벽에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딱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김남준 거룩한 삶의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룩한 삶의 대적 게으름. 이 게으름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빗나간 사랑, 빗나간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뭔가 분주하고 바쁘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과 포도원을 망치는 그것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룩한 삶의 대적, 금방 아까 김남준 목사님의 이 책에 거룩한 삶의 대적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한,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일은 열심히 하고 자기에 대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늘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여우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래서 막 엄청 분주하고 바쁜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걸 정의를 하셔야 돼. 우리는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대적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분주하고 막 바쁘게 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한번 봐볼래요? 잠언 16장. 잠언 26장 14절 한번 봐봅니다. 940페이지 26장 14절 다 찾으셨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가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옛날에 시골 한옥에 문이 있잖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적이가 이 손잡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그 경칩을 말하는 건가? 빨리 찾아봐. 맞아요? 그지? 돌적이는 이렇게 문과 문 사이에 문과 벽을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 스탠드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벽과 문을 딱 연결해서 여기다 딱 박아놓잖아요. 근데 그게 문을 열고 이럴 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야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봐서 보세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침대 방 안에서 뱅뱅뱅뱅 그 누운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냐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침대에서 뒤척뒤척 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돌적이는 보세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 열고 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바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침상에서 뒤적뒤적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아까 말한 같은 일을 늘 반복하는 것. 같은 습관을 늘 반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반복된 습관들. 계속되어지는 버리지 못한 습관. 이런 것들. 이걸 바로 지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거. 그러니까 돌적이는요 거기 딱 붙여 있는 거예요. 문짝과 문짝에. 그래서 늘 문이 열고 닫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계속 입을 빼놓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나갔다 또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22장 봤으니까 잠언 22장 한번 봐볼까요? 13절. 잠언 22장 13절. 찾아드려봐. 잠언 22장 13절.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이걸 읽는 순간 누가 생각나죠? 나가면 큰일 날 거다. 못 찾았어요?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나가면 큰일 날 거. 나가면 다쳐. 버스 타면 큰일 나버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변명, 핑계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이게 변명이 우리는 습관처럼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작은 여우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작은 여우 새끼들이 지금 뭐래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늘 핑계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아야만이. 그러니까 여우의 특성은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망칠까요? 결실을 못 보게 하려고. 그 작정이에요. 포도원을 막 그러면서 꽃을 다 따버려.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이 내게 와서 막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막 휘젓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이해되시죠? 옆에 듣는 소리들이 막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환경을 와서 휘젓고 작은 여우새끼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휘젓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꽃이 다 떨어져 버려. 꽃이 떨어져 버리니까 열매가 못 맺죠. 맺을 수가 없고 완전히 고생을 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바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죠. 신앙생활 해도 이게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는 것이에요.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축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큰 문제는요. 큰 것이 이거 해결해야지 하고 온갖 신경과 모든 걸 다 써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는 내 작은 습관 속에서 오는 이 작은 여우들을 방치함으로 그것이 실은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농산을 축복을 나중에 보니까 빈 수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이 보세요. 빈 주머니가 빈 손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했는데 왜 내게 거둔 게 없을까?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 새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오늘 두 가지 중에 게으름이라, 영적 게으름. 이거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영적인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 바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제대로 늘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 같은 일을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바쁨으로 사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금방 잠언 22장 13절에 변명, 핑계. 이것이 결국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큰일 할까 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 새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작은 여우 새끼는 비판, 판단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친절하시고 선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세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권면하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권면은 지금 그것을 하고 계속 권면이라는 것은 지금 그가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잘못하면 말해 주어야 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빠진 질책은 작은 여우 새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빠진 질책. 어떻게 하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빠진 질책.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을 내려뜨림으로 내가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판단받기 전에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포도원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봐봐요. (322장) 신약성경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말하 13절입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판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들 앞에 거칠 것을 두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비판의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것을 주지 아니하도록 뭐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판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거칠 것이나 바로 그런 것들을 미리서 내가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요? 네가 네 스스로 아까 말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이것을 놓지 비판하고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도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비판과 판단은 우리의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것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 두려움, 염려, 여러 작은 여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게으름,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내 안에 거칠 것, 넘어질 것을 빨리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이걸 치우지 아니함으로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불신, 믿지 않는 것, 두려움, 이렇게 어떻게 이거 뭐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 두려움, 염려, 이것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나한테 맡기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하여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작은 여우 새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잘 가꾸는 포도원을 우리의 과수원을 농장을 망쳐버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므로 결국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막 신경 쓰는데 큰 것은 누구나 다 잘해요. 큰 문제는. 왜? 모두가 막 거기에 비상에 걸려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얼마나 하잖아요. 그걸 다 이겨내려고. 그런데 작은 것들. 작은 뚝이 큰 댐을,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확 무너졌으면요. 온 나라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그것을 막 메워요. 그런데 작은 쥐구멍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벼이 놔둘 때 결국은 그 뚝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심히 한 해를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나의 시선과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과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거룩한 삶을 대적하는 게으름,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와 내가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이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지금,
비판과 판단, 그리고 염려, 두려움, 걱정. 이게 자기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잘 가꿉시다. 우리에게는 다 포도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를 포도원을, 그래서 이미 우리는 포도원을 날마다 매일매일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피었어요.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말하고 우리의 포도원에, 각자의 주신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을 피어 있을 때 반드시 여우새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우새끼는 뭐예요? 작은 구멍만 있어 거기에 머리를 넣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것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잡아내지 않으면 그 포도원은 농사를,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모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포도원에 다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피어 있는데 결실을 거둘 자는 누구냐면은 작은 여우새끼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새끼는 날마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날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미 잠을 깨 있으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쪽쪽 잡아낼 줄 아는, 그걸 잘 분별해서 잡아낼 줄 아는 자가 마침내 그 포도원의 농사를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작은 이 주신 포도원을 잘 가꿉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여우들을 막 잡아내서 쪽쪽 뽑아내셔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금방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속상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우새끼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날마다 매일매일 잡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었어도 나중에 거둘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농사 짓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자기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농사 지은 그 밭에 여우 새끼들을 매일 잡아내셔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 보면은요, 우리 알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논에나 밭에 나가봐.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자기 논에 물이 제대로 있는가, 물이 빠져버리지 않는가, 물을, 그리고 막 이렇게 나락이고 모든 곡식들을 이렇게, 그것들, 식물들을요, 펼쳐봐. 자세히 보고, 잎을 뒤집어 보고, 점검해 보고, 그래서 혹시 벌레가 여러 가지 모든 해충이 먹지 않았는가, 뭐가 지금 뿌리가 들썩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바퀴 빙 돌면서 그것들을 다 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물을 막 대고, 물 대서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해충이 있고 뭐 있으면은 빨리 농약을 사다가 해가지고 그 농약으로 막 그 벌레를 잡고, 또 풀이 있으면은 막 그 새벽에 가서 풀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매일 낮에도 또 가봐. 시간 난 대로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1년 농사가 거기니까. 1년의 농사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논을, 밭을, 그걸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심어놓은 식물을 밑에도 한번 봐보고, 뒤에가 벌레가 붙었는가 보고, 온갖 것을 다 봐요. 그리고 혹시 또 새가 와서 뭘 했지 않는가, 온갖 것을. 그래서 새가 온다고 하면 막, 이 호수아비를 달아놓고, 풍경을, 종을 달아놓고 난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곡식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 농사에 우리가 아까 돌적이가 문짝을 떨어지고 늘 반복적인 행동을 하듯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어서 늘 거기에서 뱅뱅뱅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게으름 때문에 여우새끼가 들어와서 내 농사를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가꾸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 돌보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 하루만 해도 농사를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비워놔버리면 여우새끼는 하루 그 과수를 다 망쳐버려요. 조금씩 야금야금만 아니라 완전히 다 망치고 돌아다녀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잡지 아니하면,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 농사, 1년 농사 망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새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늘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 말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잘 뽑아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고 할 때 우리 농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잘 잡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